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요,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속 문제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움. 어저께 26장에서 2차 민수기 26장에서요, 2차 인구조사가 있었었죠. 2차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조건은 분위기 쇄신, 그렇죠? 이 분위기 쇄신 문제와 그리고 땅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저께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도 없고, 그렇죠. 아들도 없고, 이 슬로보앗이 죽을 때에 아들이 없고 딸만 남겨놓고 죽었기 때문에 이 딸들은 이 원래 이제 땅 분배는 20세 이상 그 각 지파의 군대에 나갈 만한, 그렇죠.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수를 계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의 수는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이 없던 슬로보앗은 전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자 딸들이 나서서 이런 경우에는 이 딸들인 우리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편을 들어주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후계자를 세우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할 때 모세는 후계자를 걱정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며 그를 후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가 또 삶 속에 적용하며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26장에서는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문제를 다뤘고요. 이제 이 1차 인구조사 때에 계수된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남은 자이다. 어저께 그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7장 이제 재산의 상속법에 관한 규정,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재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승계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의 주제 구절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렇게 지명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신 게 뭐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거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그 단어 루아흐, 사용하는 그 단어가 루아흐인데요. 바로 이 여호수아 안에 이 영이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느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를 하나님은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다음 차세대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주의 영에 충만한 단계의 그 상태에 있기를 애쓰고 또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충만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고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7장의 소주제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슬로보앗의 딸들의 영토 상속권 주장 1절에서 11절요. 그리고 두 번째, 임종이 임박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심 12절에서 23절. 오늘 이 두 가지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영토 상속권 주장. 자, 슬로보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예,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1번, 모세를 찾아와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슬로보앗의 딸들 1절에서 4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주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일단은 자기들의 이 므낫세 지파였으니까요. 이 므낫세 종족들에게 먼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주의관들, 온 회중 앞에 서서 이제 이 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자기 아버지가 슬로보앗이 죽었다는 거죠. 슬로보앗이 죽었는데 이 고라 일당의 이 고라 무리, 이 악한 행위에 이들의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죄로 죽었고, 그렇죠? 이 자기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네요. 아마 1차로 계수된 사람 속에 들어갔겠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나이다. 지금 좀 전에 지난 장에서 20세 이상으로 남자를 계수한 이유는 그 두 번째가 그죠? 그 땅 분배를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땅 분배를 위해서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해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눠줬는데, 바로 이 슬로보앗은 그 땅 분배를 받을 그런 아들이 없는 거지요. 땅을 받을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나서서 지금 자기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돌아갈 것을 딸들인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지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그 땅을 아들이 없지만 우리 딸들인 우리한테 주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땅을 이렇게 분깃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었죠. 자, 근데 이제 이 전통을 깨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여쭙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번 의견을 묻는 모세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이 정당하니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5절에서 11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자,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죠. 이들을 두둔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자,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규례가 되어서 앞으로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그 땅을 주라고 말씀하셨고요. 9절부터 11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아멘. 일반적으로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원래 상속은 그저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남자들이 이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결의 규례를 지금 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렇죠. 이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친척, 형제, 또 이 모든 가족들, 이 친척들과 가족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가서 돕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돕고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로 뭉쳐서 어떤 한 지파라도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골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도와서 그 지파가 유지되도록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심. 자, 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리바 물 사건 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패역한 무리들아 하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이 입에서는 망령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렇게 지팡이로 두 번이나 내리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했고 그리고 행동도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모세는 무엇의 대표이지요? 율법의 대표고 율법의 대명사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그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죠.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리바 이 물사건 때문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이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몽학 선생, 그렇죠. 몽학 선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용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에 잘 법으로 가르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그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예표고 상징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육지로 데려가지 않고 홍해로 데리고 왔을까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저 육지로 가면 거기 그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을 통과하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할까봐 홍해길로, 강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거든요. 성경이 나오는.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세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인도자,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여서 이 성도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간다,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그 세례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과 홍해 밑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블레셋 때문에, 영적인 의미는 세례를 위하여.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이 구리뱀 사건. 그렇죠. 이 장대에다가 이렇게 뱀을 모세가 달아 올렸잖아요. 구리뱀 사건. 왜 구리뱀을 만들라 그랬느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 치유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구리뱀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그렇죠? 이 치유를 위해서는 표면적 이유고, 영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려고 모세에게 구리뱀을 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게 하신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바 물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망령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지팡이로 2번이나 때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영적인 이유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며 아바림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던 산은 무슨 산이죠? 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느보산이다, 그죠? 느보산.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왜 아바림 산이 갑자기 등장을 했느냐? 자, 이 아바림 산은요,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산은, 이 아바림 산은 아바림 산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또 관련된 산이 이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라 이제 하는 그 어떤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그는 신명기 3장 27절에 나오는 저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 비스가 산이라고 나와요. 비스가 산. 자, 비스가 산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장 27절에, 자, 신명기 3장 27절에 우리 신명기에서 이 산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비스가 산이라고 나오고, 또 지금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산이 세 개나 등장했다, 그죠? 첫째 아바림산, 둘째 비스가산, 셋째 느보산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씩 보면 느보산은 이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를 르보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비스가산은 바로 이 아바림 산맥 안에 있는 한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바림 산맥 안에 있는 한 산. 그리고 느보산은 바로 이 비스가산 중에서 가장 꼭대기 높은 봉우리를 느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바림 산맥의 한 산이 바로 비스가산이고, 비스가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 봉우리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아바림이 제일 크고, 그렇죠. 이게 아바림이면, 자, 아바림 안에 이렇게 한 산이 있는데 이게 비스가산이고, 그렇죠. 비스가산 중에 한 봉우리 제일 높은 이곳이 바로 느보산이다. 자,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아바림 산은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것인데요. 바로 요단강 저기 건너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쪽 편이 바로 아바림 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 두 가지는, 자, 이 망령된 말을 내뱉었다, 그죠? 망령된 말, 이 패역한 무리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교만의 말,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말을 내뱉었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행동이 있었다, 그죠? 이 불순종 행동. 자,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자, 그렇게 하라 그랬었는데 두 번이나 내리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모세가 한 행동이 바로 말을 잘못했고 행동을 잘 못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래서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느보산, 또 이 아바림산, 비스가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의 꼭대기에 아바림 산맥 중에 한 산, 비스가산 중에서 가장 높은 느보산 봉우리에 올라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느보산에 관한 사진 몇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느보산,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가 있고 바로 여기가 모압 평지고, 느보산이 모압 평지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딤이고 시딤을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 여기가 여리고가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느보산으로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느보산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저 뒤에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올라가면 이렇게 마운튼 르보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고 메모리얼 오브 모세스, 이 모세를 기념하는 크리스찬 홀리 플레이스,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성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느보산 꼭대기에 이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그 마당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저 멀리 이렇게 저 건너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느보산 꼭대기고요. 여기 서 있는 이것이 한 작가가 만든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것을 기념해서 만든 상징물입니다. 자, 이 건물이 모세 기념교회 출입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내인데요. 지금 안에 보니까 이 어느 나라 관광객인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이 벽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장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에도 이렇게 장식들이 있는데요. 아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10년 전에 제가 이곳에 다녀왔었는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는데 이 그림이 뭘 의미했는지 설명을 다 들었긴 했는데 기억이 다 나지는 않네요. 자, 한 사람을 세워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모세. 자, 모세의 성숙한 이 인격이 묻어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 저 산에 올라가서 저를 바라보고 이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고 그죠? 간청할 수도 있지만 이 모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들을 인도할 인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참 민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백성을 걱정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종이 분명하다.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한으로 충성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보실 때에 모세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충직한 그런 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지금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하여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중의 목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한 사람 지도자 목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훌륭한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 모세에게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8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누구 앞에 데려가라고요?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라. 이제 공식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을 후계자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건의를 세워줘야 이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이 또 그를 높이고 그의 말을 존중히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존귀하게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자, 우림과 둠밈 기억나시죠? 그죠? 이 대제사장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흉패라 그랬죠. 판결 흉패. 그 안에 또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판결을 할 때 쓰는 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여서 그렇게 세우라고 하셔놓고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이죠. 다시 한번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세울까요? 라고 이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죠?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엘르아살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래 맞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을 후계자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이 의식을 통하여, 이 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서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존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이제 엘르아살이 재판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여 잘 따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우는 모세. 22절에서 23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제 모세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최후는 신명기 34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 이 세 편의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모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후계자를 세우는 이 의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지금 승계하는 의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수기 27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자, 이 땅의 일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물질이 많고 힘이 세고 또 여러 가지 인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세상의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27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을 후계자를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고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자란 뜻입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자, 이 내용을 읽을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1차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 그렇죠?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아울러 스룹바벨 총독, 이 사람은 총독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주변의 적들의 방해에 봉착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그가 행하는 그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오순절날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도 바로 이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 중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모세는 모세 대표다, 율법의 대표고 율법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 모세도 율법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일에 국한하여 생각할 때에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명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시킬 때는 예수님의 모형, 구원자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 그렇죠? 구원자 호세아의 다른 이름, 이 모세가 지어준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 다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구속사적인 영적 원리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의 망령된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민수기 29장을 다 이제 마쳤는데요. 이제 민수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점점 모세 오경 이제 신명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열심을 내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세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